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믿음, 감옥 밖에서의 두려움. 여러분, 감옥 안에서 믿음을 갖기 쉬울까요? 두려워하기 쉬울까요? 두려워하기 쉽죠. 감옥 밖에서는 우리가 믿기 쉬울까요? 두렵기 쉬울까요? 우리는 감옥 밖에서 오히려 믿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반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믿은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감옥 밖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극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행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또 사도 베드로의 구출의 이야기. 한 사람은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그것이 잘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죠. 1절과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심지어는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는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급기야 정치적인 박해까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12 제자들 가운데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초대교회를 참 힘들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일이 드디어 나타나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헤롯은 전통성이 없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환심을 받게 되어진 일을 보자, 그래서 그는 이제는 사도 하나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은 가던 길에 계속 일들을 진행해 볼까?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도들 가운데는 최고의 사다 수제자가 있으니 베드로라 하더라. 그럼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은 더 좋아하겠구나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한꺼번에 이제 2명의 사도를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이제 놓치게 되어지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일들을 초대교회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촉각을 다투는 시간인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두 천사 틈에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웠고,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렸고 감옥 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안내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구출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만난 뒤에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줄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이들은 사도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였고 여러 가지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교회사에 수많은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 했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가 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삶, 그것뿐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미래와 꿈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의 젊음을 드렸어요.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삶이 복될 것 같으세요? 야고보가 복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베드로가 복될 것 같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려운 곳에서 빠져나와서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죠. 죽을 때와 구출될 때, 고통의 때와 영광의 때, 어떤 날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어떤 날이든,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살았다고 좋아하고 또 죽었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보실까요? 감옥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내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 온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6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재밌는 그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옷 밖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정말 당사자인 베드로는요, 그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양 옆에는 군사 둘이 함께 쇠사슬을 묶인 채 이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은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느냐?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의 옆구리를 발로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만세하고 자고 있는데 그 옆구리를 발로 푹 쳤다고 하면은요, 깜짝 놀랄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이 베드로를 깨울 때,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그 간수들은 어디 있었는가? 깜짝 놀라서 도망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보세요.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그래서 겉옷을 입어라.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히듯 천사가 하나둘 다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마치 학교 가는 애 아침에 깨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자 베드로 좀 보세요.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꿈을 꾸는가 아니면 환상을 보는가,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는 깊이 잤어요. 천사와 함께 바깥을 나갈 때에도 잠이 덜 깨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가 하여금 당장 내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전처럼 깊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말입니다, 당장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왜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을까? 내가 어때서 이랬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생각이 생각나서 늘 그는 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당시 베드로는요, 단지 딱 한 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다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훗날 그의 서신서에서도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인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구분할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을 그는 뼈저리게 생각하고 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고 기적도 보았고 또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도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하려고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겁니까?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부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또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구나, 이것에 대하여서 그는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 가운데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방법을 체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스할 줄 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신이 죽는다더라도 이렇게 그는 편하게 잘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아침이면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감옥인지 안방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너무나도 살벌한데,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나도 근사하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밤이 되니까 피곤해서 잤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도전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처럼 들려집니다. 위기를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더 볼까요? 감옥 밖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옥 바깥에 있었던 교인들이 잘 선택했어요. 기도하고 있네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옥 밖에서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이 베드로는 그 안에서 그 평안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기도하는 이 교인들 말이에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베드로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나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으나 정말 믿고 기도하는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천사가 옥에서 꺼내 주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문 안에서 잠그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죠. 헤롯의 군사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안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녀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서요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다시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사실들을 교인들에게 알리자 기도들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라면 내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가 왔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미쳤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어떤 지경까지 그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했는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꾸만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그의 천사였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지요. 우리의 모습 보시죠. 마지막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들도 이 많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간절히 해요. 그런데 마음에 응답이 안 왔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살려내기로 작정하셨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내일 죽음이 눈앞에 올 것 같아도 죽고 사는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 죽은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아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살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감옥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감옥 밖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오늘도 기도하되 머릿속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된다, 할 수 있다, 해결된다, 이렇게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미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바람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되어지기를 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가장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기 있음에, 하나님, 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겁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찬양